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현장에서 또 만나면서 또 복음의 중요성과 이 전도의 중요성을 또 메시지 확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제 한번 현장을 통해서 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나이는 한 70대 된 여자분인데 전혀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고 불신자고 또 불교 신자면서 또 불신자세요. 저 이런 분인데 그 자녀가 한 번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한 2주 깨어나지 못했죠. 그때 이제 그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한번 따라 나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기도했겠죠.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또 생각도 하시겠죠, 이분이. 그런 중에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랬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한텐 나타나지 않았다고, 자기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에 대한 얘기 몇 년 전부터 저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그랬더니 들었다 그래요. 저도 지금 그 도은이 할머니예요. 그래서 도은이 할머니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은이 할머니하고 나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지금 1시간 정도 얘기 나눴는데 그 나누기 전까지는 도은이 할머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잖냐고, 각자 아는 사이지만 아무 관계가 아니었었잖냐고. 지금 1시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도은이 할머니하고 나하고 얼마나 많이 친해졌는지 아세요? 많이 친근감이 가고 이제는 서로 교통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도은이 할머니가 하나님의 그 체험 또는 임재를 느끼려고 기도를 하셨다면 그것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인지 무당들도 귀신의 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악의 영인지 둘 중에 어느 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그거는 도은이 할머니 지금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무 임재가 없었던 건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때 어떤 체험을 했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의 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악의 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도은이 할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체험이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은이 할머니하고 나하고 어떤 걸 했냐면요, 대화를 했죠. 요거를 우리는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도은이 할머니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대화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하나도 상관이 없는데 절대 그거는 하나님 체험도 또는 하나님의 임재도 그 어떤 것도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은이 할머니는 일단 성경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감각이 없었던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어떤 걸 느꼈거나 뜨거웠거나 그랬다면은 그것은 비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처음부터 3번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대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먼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지만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도은이 할머니한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얘기했는지 뭘 초점을 두고 했는지 그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말씀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분에게 제가 만약에
오늘 한 번 만나고 그분을 다시 못 만난다 했을 때는 바로 구원의 길이 들어가요. 제가 한번 5분 동안, 10분 동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무 생각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듣고 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구원의 길을 쫙 그냥 쭉 하면 돼요. 근데 그분하고는 내가 교회와 연결시켜주고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말씀만 강조했어요. 그냥 대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훈이 할머니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체험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강조하고 끝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영국에 사는 자매, 그 자매한테 이제 제가 없는 동안에 자료 올려놨잖아요. 그거 올려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고 은혜 받고 지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제가 다니면서 그 영국 자매도 만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기본 메시지가 계속 내 안에서 아주 차곡차곡 뿌리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거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온다. 그래서 이 기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반복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가수들도요, 그 노래 하나 취입하기 위해서 수백 번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갖고 놀잖아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부터는요, 로마서를 나가는데, 오늘은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만 간단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을 그냥 읽어볼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우리가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로마서가, 물론 로마서가 기록된 때는 사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같이 그 임시기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참 정말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성경에 뭐가 있냐면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자기 체험적이고 자기 주관적이고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열매를 맺어놨는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역사를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사도행전 다음에 연대순으로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돼야 돼요. 근데 로마서가 기록됐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로마서는요, 예수님이 그 사역, 12제자를 데리고 사역을 하던 당시에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거, 또 부활한 거, 이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제자만 남겨놨어요, 그냥. 근데 이 12제자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가 생겼냐면요, 기독교 공동체 열매가 생겼어요. 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에 따라서 권능을 받을 거고, 그 권능은 결국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가 사도들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환난들이 많이 당했죠.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환난 속에서도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해 나갔다는 것이 사도행전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것 다음에 로마서는요, 12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5나라 사람들이 온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 나그네를 통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됐을 거다. 말하자면 사도들이 세우지 않은 교회죠. 여기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하면서 바로 사도행전 다음에 붙은 것은, 이 로마는 이방인들, 완전 불신자들이죠. 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또 불신자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 세워진 교회로 굉장히 이 복음의 열매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열매에 중요한
뭐랄까 단서가 되고 중요한 내용이 돼요. 자,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변화를 본다면은 이런 걸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막 인생의 방향이 없이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뭔가를 깨닫고 인생 전환점을 확 돌리면서 성공의 궤도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술 중독, 마약, 노름, 막 이런 게임 어떤 중독 속에 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갱신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180도 달라지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굉장히 악했던 사람이 너무너무 착해지는 변화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불신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네 사람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써놨는데, 지금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요한 웨슬레나 하든 형제, 이거 스코틀랜드의 하든 형제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한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부흥회가 일어나고 또 이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자, 아까 그분에게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진다 했잖아요. 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은 수도사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수도사면서 지금 굉장히 방랑한 자로 이렇게 한동안 아주 방황을 했어요. 이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뭐랄까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이런 이제 갈등 속에서,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 내가 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고민 속에서 갈등을 하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딜 가다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 어린아이의 음성으로 톨레레게 이런 단어, 이런 음성을 들어요. 톨레레게라는 소리를 딱 들어요. 희한하잖아요. 이런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데, 톨레레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책을 집어라, 책을 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즉시 이 어거스틴이 집에 와서 딱 책을 폈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13장의 내용을 딱 핀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갈급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러고 성경을 딱 펴가지고 그걸 읽고선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이제 이런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그런 체험을 하죠. 자, 이때 저 성경 좀 아니 그냥 저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펴서 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13장 11절에서 14절이요.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뒤통수 맞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천지개벽이 되죠.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이 말에 어거스틴이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회록을 써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굉장히 유명해요. 신학생들이 꼭 읽는 그 도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냐면 로마서 주석을 써요. 이 로마서를 읽고. 이 로마서 주석도 굉장히 또 유명하죠. 네. 자, 어거스틴이 그런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이제 엄청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이제 마틴 루터도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어떤 썩은 냄새죠. 어떤 썩은 냄새겠어요? 인간들이 세워놓은 뭐랄까, 문화와 간습과 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썩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넘어버리고
그 본질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 이 마틴 루터의 갈등이 그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가 또 신학교 교수로 있었죠. 그 갈등 속에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내용 알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 한마디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또 이제 그 요한 웨슬리라고, 이 사람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신앙의 갈등, 이런 회의를 굉장히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청년이 로마서를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도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각성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요한 웨슬리는 이 감리교 창시자죠, 이 사람은. 그 저기 스코틀랜드의 하든 형제, 이 사람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너무 무식한 소리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는 그 신학생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로마서를 가지고. 그때 많은 그 저기 주일학교 교사를 만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를 바뀌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알지만, 뭐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죠. 복음이 심해지면서 그 나라도 역시 같이 쇠퇴가 되죠. 이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워갔어요. 복음이 심해질 적마다 하나님은 또 촛대를 옮겨갔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복음이 심해지고 우상숭배가 커지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긴다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변화는 단지 그냥 변화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시대를 움직이는 세계사가 변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만큼 가치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동기부여를 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로마서를 나가다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어마어마한 책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걸 내가 지금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 로마서에 대한 그 배경,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때였냐, 그거는 이제 짧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로 황제라고 알죠? 그 네로 황제라고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니 네로가 아니라 글라우디오 황제 18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저기 다 내쫓죠.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저기 그 로마에서 고린도 교회로 오면서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요. 그때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로마를 지배하고 있을 때죠. 이 로마는 종교적이나 정치적이나 아주 강대국으로 어마어마한 나라였잖아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때 당시에 이 정치적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사도행전 11장 26절인가 보면은 그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때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결핍한 그런 때였고, 또 기독교도 그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소요가 막 일어났을 때예요. 뭐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뭐 그리스도,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적으로 좀 소요가 좀 있었고, 이런 때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그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면서 다 유대인들을 이제 내쫓아 버리죠. 로마에서 떠나라 하죠. 근데 이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자기 부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근데 이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어떤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라는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온 부인이 그 네로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를 이제 암살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로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융화 정책을 피죠. 뭐냐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쫓아냈던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죠. 돌아오게 하니까 진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이 그 로마의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떠났다 와 보니까 이방인들이 세우는 교회의 주인이 돼 있고 자기네들은 오히려 뿌리가 흔들려 있단 말이죠. 그런 교회에 이제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뭐냐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또 불안한 상태고, 이제 이거 네로에 대해서는 또 좀 얘기하려면 또 길어질까봐 저긴데, 어쨌든 이 네로가 자기는 굉장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거 시를 쓰고 또 발표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있죠.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정치인을 원하지 예술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도 정치는 나름대로 해요. 어쨌든 이 네로가 정치적인 불안 속에 있다가 자기 또 엄마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버지도 살해한 사람이 자기도 살해 못하겠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친도 살해하면서 그때부터 더 정신적인 말하자면 정신질환이 심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네로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시를 방화를 태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시적인 착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불을 질렀다는 말도 있긴 해요. 근데 어떤 것이 이제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로에 의해서 이제 로마 시내가 방화가 일어나면서 그 방화 때문에 네로가 이제 사람들이 암암리에 네로가 그랬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죠. 근데 요거를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면서 네로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그때는 예수 믿는다면 다 죽임을 당할 정도니까. 그 갈등하던 시기에 이 바울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율법과 전통과 규례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율법과 그거에 빠지지 말고 믿음에 거하라.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기독교, 또 복음의 가치 혼란에 대해서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1장, 오늘은 1장만 볼 거예요. 자, 1장에 보면은 자, 1장 1절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원하니. 그래서 이 서신서의 14권의 서신서를 쓴 바울이 어디에는 나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사도성을 붙이는 데가 있고 어디는 안 붙여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 있죠. 네가 무슨 사도냐라는 거기에 거론이 된 지역에는 나는 사도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그런 거를 쓰질 않죠. 근데 이제 이 사도란 말은 저기 지금 제가 여기다 좀 써놨어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요 세 가지 조건이 이제 합당한 자죠. 예수님께 이제 가르침을 받은 자 아니면 예수님 직접 부르신 자들, 또 부활을 본 자, 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당연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꺾으셨고 또 부활을 받고 또 사도행전 9장 15절 내용 우리가 알죠.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당연히 바울은 사도죠. 자,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우리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1장 2절에서 4절 여기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래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 제자들, 약속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사람을 통해서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지금 기독교가 지금 많이 또 쇠퇴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지금 많이 개척교회를 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렵게 지금 전도자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가 전한 복음이라면은 정말 우리는 자긍심과 교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에는 일절에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한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 아들이죠.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낳았다는 것은 역사적 근거 사실이죠. 다윗으로 다윗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예언과 성취를 지금 말하면서 육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자, 그러면서 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들로 말하면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근데 여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1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우리는 능력 그러면은 신비적으로 많이 생각했잖아요. 뭐 어떤 체험, 또 병고침 이런 것들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17절에 보면요.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그래서 구원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구원 안에. 자, 그리고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건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런 말 표현이 저는 이제 참 신기할 정도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우리는 안 보이죠. 안 믿어지죠.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의가 나타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바톤이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삶도 변화가 되죠. 어떻게 변화가 돼요? 어거스틴처럼, 루터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하든 형제들처럼 우리의 삶은 이렇게 지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과 그리고 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복음,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고요. 13장부터 뭐냐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 13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은 뭐냐면 그에 대한 열매. 27명의 키 멤버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로마서의 세 토막으로 나누면 그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보셨죠, 이걸로? 이게 능력이라는 거야.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어요. 어떤 의요? 구원의 의.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삶의 변화까지 주는 그런 능력은 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이제 18절부터 보면요.
참 요 내용 그대로 한번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요. 지금 이 복음을 거꾸로 가는 자들, 지금 그 로마는 굉장히 지금 타락하고 그 뭐랄까 세속적이고 뭐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같아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아요.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진노냐면요, 진리를 막는 그런 불의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반역에 대해서 7단계 지금 제가 기록해 놨죠. 그거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거 불신자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요. 왜? 물론 불신자도 여기 포함이 돼요.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양심을 갖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의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있다라고도 알 수 있게 해놨다 했어요. 물론 이거는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도 어떻게 나무가 스스로 태어나며 물고기가 스스로 존재하며, 그렇죠? 하늘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겠어요. 그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또 믿는 자들 역시도 지금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있죠. 또 감사치도 않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생각이 더 허망해지고, 또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죠. 근데 우둔하다 그래요. 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오히려 바꿔버리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위치 변화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가 그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면은, 감사치 않게 되면 결국은 우상에게 지금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런 지금 상황에 지금 사람들이 놓여 있고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서운 말들이 있는데 더 엄격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였죠. 28절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마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대요. 그래서 저희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만든대요. 그냥 놔둔다요. 그래서 방임, 요거는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나죠. 하나님이 그대로 놔둬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뭔가 마음에 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다 그래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악의 길을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 차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근수근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능력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한 자, 무지한 자라. 그래서 32절에 그런 말이래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요. 근데 이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또 옳다라고 또 인정을 한대요. 그만큼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난 자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유죄를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3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1장을 조용히 한 주 동안에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합니다.